오늘 시간에는 연애를 베푸시는 이산이 한국당,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연애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애를 베푸시는 이산이 한국당,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임하신 후에 연애가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은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게 되고, 흉년은 검은 말을 탄 자, 사망은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흰 말을 탄 자가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바로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하늘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 되겠고, 주께서 이때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연애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4절에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 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이때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되겠고,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란이 일어날 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란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8절 말씀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사 25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 그 14만 4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24장로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사망이 끝난다는 것.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됩니다. 현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또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 이유가 바로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이유는 바로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백성들에게서 사망이 바로 무덤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말씀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말씀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이사 2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통해서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은
바로 지 증언이 되겠고, 생명수는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마시게 되는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를 통해서 주시는 증언이 되겠고,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감추신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초에 그 아들을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지혜는 바로 아들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아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역시 백성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로 나오라. 그래서 이 물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이 생명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의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사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현재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다 올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지혜를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믿어야 자신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믿어야만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현재 지금 아들을 믿으면, 지금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살아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지금 아들을 믿으면, 지금 지혜를 믿으면 살아서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그 일곱 날의 빛을 보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만민을 위해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연회를 베푸시는 이 산이 바로 그 땅. 그래서 그 땅이, 이 산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 그래서 그 땅이 바로 해돋는데 한국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 이 한국 땅에서 택하신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고 그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 바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신 백성들, 바로 영생을 얻은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그 땅에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하면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만민을 위해서 생명수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생명수는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살아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대부분의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얻는 자는 환난을 면하고 살아서 계시록 6장의 환난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역시 시편 46편에서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라는 것. 그 물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얻으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